이렇게 여름만 되면 제가 지나가듯이 한마디 하는 얘기가 있는데 온도를 1도 올리는데 겨울철에 우리 집에 있는 그 난방을 1도 올리려면 돈이 굉장히 들죠. 근데 지금 뭐 33도, 34도, 오늘은 몇 도까지 올라갔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온도를 올리는데 얼마나 많이 돈이 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주 간단하게 그 온도를 올리고 있고, 이럴 때 우리가 또 불만하고 불평하는 것보다는 또 추운 겨울을 생각하면서 또 이 여름도 감사함으로 또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10번째 시간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입니다. 17장 1절,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창세기 17장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출애굽기라고 그랬나요? 네, 창세기. 자, 지금 쭉 말씀을 함께 나눠가고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중요한 일이 또 남겨져 있네요. 전도 집회는 19일 정도가 이렇게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영혼들, 또 인도하실 분들 마음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고 또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또 힘써 주시면 감사를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생애를 지금 쭉 배우고 있고, 지금 끝부분 중반, 거의 이제 뭐 중반에서 종반까지 이렇게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10의 1에 대한 내용도 한번 살펴보았고,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녀와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던 것, 그 다음에 그 햇불 언약에 관한 것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었고요. 자, 그리고 이스마엘 출생에 관한 내용들을 지난 그 성경 공부 때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이런 말씀을 보면서요, 참 부러울 때가 있죠. 우리도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것처럼 내 삶에 이렇게 다 그냥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기대들을 많이 갖죠. 그래서 이 기대들이 좀 잘못 왜곡되거나 틀어지거나 그러면, 심해지거나 하면 눈에 보이는 또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을 원해서 뭐 기도원이라든지 또 뭐 이상한 것들을 체험하거나 바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내용들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기록하시고 이러한 방법들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들 삶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여전히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간섭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체험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누구죠? 아브라함. 그럼 너는 이제 누구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라고 이 성경을 보면서 이해를 해야 맞겠죠. 이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것이니까,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우리의 바른 삶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런 일들이 주어져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행하여서 완전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에 대한 내용들이 17장에서 쭉 전개되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게 무엇을 행하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바꿔주시느냐 하면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람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17장 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열국의 아비다 하는 이러한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사라의 이름을 뭘로 바꿔주시죠? 사레, 15절 한번 봅니다. 15절. 예, 사라, 사레. 예, 헷갈리면 안 되고요. 15절.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이 사라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뭐죠? 사라. 16절에 보시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요랑이 그에게서 나리라. 자, 그래서 이 사라라고 하는 말은 열국의 어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절부터죠. 9절부터 언약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이 언약은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편무 언약이 있었고 쌍무 언약이 있었죠. 그러니까 언약이 한쪽에게만 주어지는 그 의무를 편무 언약이라고 말씀드렸고, 갑과 을이 있어서 갑과 을이 동이 같은 그 무게를 가지고 지켜야 하는, 그래서 그것이 어겨졌을 때에는 형벌을 받아야 하는, 그 사람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러한 의무들이 지어지는 것이 쌍무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9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이 할례는 무엇에 대한 언약이냐 하면 쌍무에 대한 언약인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성경을 공부하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완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타밈이라고 이렇게 발음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흠없는, 완전한, 완전한, 온전한, 건전한, 그 다음에 점없는, 순결한, 올바르게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탐임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사람에게 쓰여졌느냐 짐승에게 쓰여졌느냐는 것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게 되겠죠. 우리가 그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 앞에 레위기에 보시면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드릴 때에 어떤 것을 드려야 합니까? 흠이 있으면요 안 되죠. 그 흠 없다라고 할 때 어떤 단어를 쓰느냐 하면 타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동물로서 완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 있어서 흠이나 점이나 구부러진 것이 없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이 이 완전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적용이 될 때는, 짐승에게 적용될 때는 흠없다 그렇게 적용이 되어지고, 사람에게 적용되어질 때는 완전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단어가 짐승에게 쓰일 때에 그 짐승이 어디에 드려질 때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물로 드려질 때에 이 단어가 쓰여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아브라함에게 쓰여졌던 이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는 이 의미도 하나님 앞에 이 아브라함의 삶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삶이 무엇으로서 전제되어지느냐 하면 제물로서 전제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하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산 제사로 드릴 때에 사람은 무엇이 되어지는 것이죠? 짐승과 같아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데 있어서 온전하고 완전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짐승과 사람을 제물로서 표현되어질 때 이 타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 것은 흠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짐승에게 외관상으로 어떻다는 거예요? 외관상으로 털도 피부가 문제가 없어야 하고, 눈도 눈병이 있어서도 안 되고 다리가 저려서도 안 되는 것처럼, 그렇죠? 뭐 보여지는 게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사람도 그 짐승이 흠이 없는 것처럼, 구부러진 것이나 피부병이나 이런 것이 없어야 하는 것처럼 사람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어져야 된다라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면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있고 그 명하신 그릇을 담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혼의 마음에 담기만큼, 그 마음에 담겨 있는 것만큼 그 삶의 삶이, 그 사람의 삶의 삶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 일치되어지는 것, 그것이 온전한 것입니다. 그것이 흠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분만이 가치입니다. 그것이 가장 의미 있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그것이 가장 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가치 있는 것을 향해서 방향을 돌리고 있고 그것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고 그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이냐 하면 완전하고 온전한 삶입니다. 흠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서 산 제사를 드리는 무엇으로요? 몸으로서 우리의 삶으로서. 지난번에 주일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종이에다가 우리가 무엇으로서 글을 써내려 가느냐 하면 우리의 삶으로서 글을 써내려 가는 겁니다. 내가 학력이 있다고, 내가 인물이 괜찮다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써내려 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내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하다고 하는 그 글을 써내려 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삶들이 우리에게로 오게 되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게 아니죠. 반드시 아브라함은 이 삶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할례에 관한 내용들 17장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저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은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하고의 언약인 것이죠. 이렇게 무엇을 배워야만요. 여기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언약이 있다고 하는 내게 적용되어졌다고 하는 그 표로서 무엇을 배느냐 하면 양피를 배는 거죠. 양피는 양가죽을 양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건가요? 양피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남자의 성기의 끝을 덮고 있는 부분을 양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살가죽 이것을 잘라내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난지 8일이 되면 말씀대로 할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중심이 되어져서 태어난 아이, 여기 보면 태어난 아이, 그 다음에 이제 아랫도리를 이렇게 벗기고 그쪽 끝에 있는 표피를 벗기는 겁니다. 우리 할례에 대한 그 숨겨져 있는 뜻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알고 계시죠. 잘 알고 계시지만 오늘 그 부분들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져서 앞으로 누구에게든지 또 구원을 후회받은 사람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들이 있는 것이다라고 잘 전달해 줄 수 있도록 이번에 준비가 되어지면 더 좋겠죠. 자, 생후 8일째 되는 날 뭘 행하라고 되어 있냐 하면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 1935년 코펜하겐 대학의 담 박사는 비타민 K라 명명하는 성분을 밝혔는데 이것은 응고성, 이렇게 굳어지는 것이죠. 굳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출혈을 방지하는 유효 성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비타민 K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 후 스칸질로 박사는 비타민 K와 프롬트론빔, 발음이 어렵네요. 발음도 어려운데 마스크까지 하고 있어서 발음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양의 관계를 발표하게 됐어요. 그래서 생후 3일째에는 정상인의 33%밖에 나오질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후 3일째에는 혈액이 잘 굳지 않는다는 거죠. 응고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8일째가 되면 여기 아까 프로트롬빈이라고 하는 게 생후 8일째가 되면 몇 %까지 나오느냐 하면 최대 120%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생후 8일째 되는 날이 피를 억제시키는 성분이 가장 많이 나오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의학자들이 연구해서 알아내게 됐다는 것이죠. 가장 할례받기 안전한 날이 되는 것이다. 그 후부터는 아까 프로트롬빈이라고 하는 것이 떨어지기 시작을 해서 100%대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거죠. 100에나 90%대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미국의 의학협회지에다가 스칸질로 박사가 발표를 했어요.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가 생후 날짜예요. 1, 2, 3, 4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되겠죠. 8일째 한번 봐보세요. 8일째 보면 이렇게 그린색으로 표시를 했죠. 그린색으로 되어 있는 것 꼭지점하고 이쪽에 있는 아까 이름이 뭐라 그랬죠? 뭐 거시기. 그게 수치가 지금 쫙 올라가지고 그래고 120, 130까지 있는데 8일째 되는 날이 120%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까 33%대는 아까 3일에서 5일 정도 되는 때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생후 2일에서 4일째에는 4일째 신생아 경우에 출혈에 아주 민감하다는 거예요.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출혈이 일어날 경우 뇌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고 쇼크와 빈혈로 사망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거죠. 만일 이러한 것에 대한 의학 지식적인 것이 없었다 그러면 이렇게 날짜를 명확하게 지정하실 수 있겠냐는 것이죠.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빚으시고 사람에 대해서 가장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을 행했을 때 의학이 발달되어 있지 않고 피가 가장 빨리 멈추는 그 날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최고의 지식을 갖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8일째 되는 날 피가 가장 빨리 멈출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8일이 되는 날 할례를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다분히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것을 함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의 일생 동안 가장 출혈이 적은 단 하루는 생후 8일째 되는 날이죠. 그래서 의학이 발달하지 않는 그때에 8일째 되는 날 이렇게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하신 섭리다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말을 cut off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단어를 여러 곳에서 씁니다. 여러 용도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단절됐다 그런 뜻을 갖고 있고 요즘 텔레비에 보니까 이야기 쓰던가요 안 쓰던가요? 못 들어보셨어요? 텔레비에서?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 뭐 여러 명 나오잖아요. 민주당의 또 대선 주자가 여러 명 나오죠. 그 중에 몇 명을 추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솎아낸다 그러고 그 정치적인 용어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컷오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느 순위에서 잘라내는 거죠.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컷, 자르는 거예요. 오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라서 없애는 거예요. 꺼버리는 거예요. 잘라서 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할례라고 하는 것 안에는요 많은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또 이렇게 문자적인 걸로만 적용을 한다 그러면 그러면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고 여자들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죠. 그러나 그것은 바른 이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잘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표시로 누구에게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쌍무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평생 동안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지 말고 살라는 의미로서 무엇을 행하느냐 하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남자, 그렇죠? 육체죠. 육체에 무엇을 하는 거죠? 의미를 남기는 것이죠. 그래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육체에 새기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몸에 영구적으로 남는 할례 표시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항상 상기시켜 주었을 것입니다. 조금 이상한 얘기 같긴 하지만은 밖으로 드러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늘 자주 만져야 하는 것이긴 하죠. 그렇죠. 뭐 볼일을 본다든지 여러 일들을 할 때에 늘 잘 살펴보아야 하는 기관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무엇을 잊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양피가 속에 있는 살을 덮고 있고, 그 덮고 있는 살을 잘라서 컷 오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면,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삶 안에 세상 것들이 덮여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구원받은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컷 오프하는 게 필요합니다. 잘라서 버리는 것들이 필요하죠. 세상 것들, 세상에 익혀졌던 것들, 감각이 없었던 것들, 아무런 반응하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잘려져 나가고 오직 속 사람이 밖으로 드러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정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언약의 약속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이 할례를 하나님이 주신 의미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헷불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쪼개진 동물 사이, 지난번에 배웠죠. 사이를 홀로 걸어가셨어요. 그렇죠? 지난번에 헷불을 이렇게 그 짐승을 잡아서 좌우를 나눠 가지고 이렇게 펼쳐놓고 그 사이를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야 하는 그 쌍무 언약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아브라함에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시는 거죠. 홀로 지나가셨다는 것은 어떤 언약이 파괴되어졌을 때에 그 파괴된 언약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겠다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이 지시겠다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그렇게 파괴되어졌을 때는 그 짐승처럼 쪼개져도 상관없다, 그 짐승처럼 쪼개질 것이다 하는 것들이 그 언약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이 안에 무엇이 우리가 함께 있는 것들을 우리가 감각적으로 볼 수 있느냐 하면 복음의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그 언약들을 세웠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일방적인 어떤 언약을 주셨지만, 그 언약을 누가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몸이 쪼개질 것, 찢겨질 것, 피 흘려 주실 것들에 대한 예표인 것을 우리가 그 헷불 언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일방적으로 사라로 인하여 약속을 파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혼자 쪼개짐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통해서 자신, 하나님의 쪼개지심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피 흘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순환 받으실 것에 대한, 순환 받으시는 그것에 대한 동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아프신 것도 없고 모든 것들을 잘 하실 것이라고 관망하고 지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누가 동참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과 맥을 같이 하는 성경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도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전에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관망자였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은 해마다 와갖고 꼭 12월 25일이 되면 텔레비에서 저렇게 맨날 죽는다냐? 그것도 똑같은 모습으로 왜 저렇게 맨날 죽어댄대? 아이고, 저 사람이 참 죄가 많는갑네. 불쌍한 양반, 참 애쓰네, 해마다. 그렇죠. 관망자고 그렇게 딱하게 쳐다봤던 사람들이 누구의 삶이었냐 하면 우리의 삶이었죠.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후손들의 그 관계들이 그런 관계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것에 대한 그 예언들을 이루시고 그 일들을 수행하실 텐데,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공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죽어주심에 함께 동참하는 그 일들을 해보라고 주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할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할례는 쪼개지심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생명을 상징하는 생식기에 상처를 남김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을 항상 잊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무엇을 보면서요? 그 생식기에 남겨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늘 기억했겠죠. 생명과 연관되는 기관이기도 하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각기
구원받은 날이 있죠. 언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각각 날짜들이 다르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는 날이 있습니다. 마치 이 할례가 무엇과 동일시되어지느냐 하면 오늘날 신약에 나와 있는 침례와 동일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본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이야기를 해서 외우고 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죠? 누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겁니까? 내가요. 이전에 우리의 삶은, 이전에 우리의 지식은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일을 하셨다. 나는 어디가 있고요? 나는 그 십자가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 여기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올바른 할례, 올바른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그 십자가의 형틀이 누구의 형틀인 것을 아느냐 하면 나의 형틀이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2000년 전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골고다 언덕 위에 계실 때에 내가 그곳에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그 사건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죠. 아담과 하와만 그 시간 거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그곳에 함께 있어서 그 선악과를 함께 먹은 자 되어서 내 안에 죄의 씨가 있고 그 죄를 범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졌죠. 자, 구약의 율법은 나의 생식기를 쪼개는 구체적인 행위를 요구했고, 그러나 신약의 은혜는 육체적인 할례 대신 믿음에 의한 영적 할례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보여지는 그 몸의 일부분을 쪼개는 그것을 요구를 했지만 율법은 이제 은혜는 무엇을 요구를 하느냐 하면 믿음에 의한 영적 할례를 원한다는 것이죠. 믿음을 통해서 이 영적 할례는 뭘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되어진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썩지 않는 몸으로 나를 부활시킬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삶에 대해서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는 할례의 정신을 구현하는 상징적인 퍼포먼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그 침례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구원인 것이 아니라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 그렇죠?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 보여지게끔 드러내서 시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침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 영적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성도들 앞에, 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 이제는 내가 이전의 삶을 살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이전의 삶, 겉을 싸고 있었던 그 양피가 벗겨지고 속 사람이 드러나는 삶,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 삶을 살겠다라고 선언하는 행위가 무엇이냐면 침례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에는요, 성도로서 인준해주는 몇 가지 절차들이 있었죠. 의식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침례, 그리고 완찬, 그 다음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자기가 어떻게 구원함을 받았는가에 대한 고백입니다. 간증입니다. 그리고 그 간증과 함께 만찬에 참여하고 그 간증이 있는 사람이 그 침례를 행했을 때 그를 교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또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것들을 앞서간 그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할례를 유대인들은 오로지 무엇으로만 생각을 했느냐 하면 몸으로 행하면 그것이 전부인 것으로 오해하는 부류들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할례는 이러한 의미들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들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신명기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행할 겁니까? 뭐 마음이 보여야 뭘 할례를 행하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례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야만 마음의 할례를 행할 수 있겠죠. 할례가 육체적으로 몸으로 행하는 그것이 이전에 덮고 있었던 것, 감각 없고 의미 없는 그것들이 벗겨지는 것, 그리고 새로운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물 아래로 내려가는 것, 그리고 다시 올라오는 것,
그것이 육체의 할례와 같은 것인 것처럼 이제 어떤 할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마음의 할례만 중요한 겁니까? 육체 할례는 필요 없는 겁니까? 이 말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저 양반이 지금 구약에 있는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 시대에 지금껏으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 그러면 교회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랬던 것처럼 물을 만났을 때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즉시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침례를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육체의 할례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렇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이디오피아 내시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이사야서에 나오는 저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것들을 중심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이디오피아 내시는 마음의 할례와 무엇을요? 육체의 할례를 공히 이루는 사람이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공히 마음의 할례와 육체의 이 할례,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장사되어지는 것. 컷 오프 되는 것. 이전의 모든 삶들이 컷 잘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프 끄는 겁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오프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면 딱 단절되는 거죠. 이렇게 꺼지는 것이죠. 할례에는 그러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이 컷 오프 되는 것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또 30장 6절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그렇죠?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베푸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자, 마음의 할례를 받는 그것이 여기 6절에 보니까 무엇을 얻게 하는 겁니까? 생명을 얻게 하는 겁니다. 이전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그 이전의 삶을 컷 오프 할 수 없어요. 잘라낼 수 없어요. 구원을 못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 무엇이 자신을 덮고 있어서 새 사람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가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능력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 힘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사단이 여전히 육신으로서 덮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벗겨져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것을 무엇으로 막고 있는 육신의 더럽고 추한 것들을 깨달았죠.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얻었냐 하면 생명을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서부터 한번 가보는 겁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6절에 그러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 생명을 얻은 사람은, 컷오프가 되어진 사람은 당연히 어떤 감정적인 힘들이 나타나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경험입니다. 누가 뭐 어떻게 해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나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일이에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 되어지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못하는 사람을 바라보면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뭘 합니까?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사람이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할례를 명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생식기 끝에 양피를 잘라내는 것, 그래서 그걸 매일 쳐다봄으로 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그 자부심을 갖고 살아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참 뜻이 아니라, 그렇죠? 마음이 그 양피를 베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이 잘려져 나가고 하나님의 것들이 드러나는 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할례를 주신 참 뜻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 때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처음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고 후에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시작하니까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이방인들에게 무엇을 행해야 된다라고 강요를 했습니까?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그들 안에 육신으로 이루어진 그 할례보다 더 큰 것들이 이방인 안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외형적으로 보이는 그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자기들도 짊어지지 못할 그 의무들을 짊어지게 했던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던 적도 있죠. 자, 4장 4절 한번 보시면 예레미야 4장 4절입니다. 자,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그렇죠? 여기 뭘 베는 겁니까? 마음 가죽을 베는 겁니다. 마음을 컷 오프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요,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전에 내 삶을 덮고 있던 그것이 지금도 여전히 덮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 살이 밖으로 드러나지 못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것들이 밖으로 드러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스스로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마음 가죽을 베는 겁니다.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마음 가죽을 벤다는 것, 이것이 할례의 참 의미 가운데 또한 하나이기도 합니다. 또 로마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입니다. 바울은 이 할례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가장 잘 정리를 잘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어느 날 어떤 교리나 이런 것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흐르는 맥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것이죠. 믿음의 선진들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 사실을 믿고 있고, 믿음의 선진이었던 바울도 이 할례에 대해서 동일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8절,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이제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의미들이 없어지는 것이죠.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 선민이라고 하는 선민 사상에 관한 것이죠. 이방인은 버려진 자, 지옥의 불쑤시개, 이렇게 구별되어졌던 그 사상들에게서 이제 모두가 누구라는 것이에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고 하는 이 믿음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믿음이 진정한 유대인이다. 그것이 이면적 유대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아까 우리가 에레미야서라든가 이런 성경들을 통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확인했죠. 실령에 있고, 마음에 할지니 실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 의문에 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퀘스천, 궁금하네. 그 의문인가요? 이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율법의 조문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율법의 조문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빌립보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2절입니다. 3장 2절. 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개들. 개가 어떤가요? 개는. 개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던가요? 개 그러면요.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을 도로먹고. 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개가 토하였던 것을 도로먹는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배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난 이후에 세상 것들을 다시 잡수는 거예요. 컷 오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려버린 예전의 그 양피를 찾아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개들이 그런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손할례당을 삼가하라. 이 손할례당이 뭐예요? 반드시 구원은 어떤 사람만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마음으로 그 사실이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손으로 할례를 받아야만 그 사람이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할례당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3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저희가 참 중요한 대목이죠. 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자, 봉사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들 심령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합니다. 자원함으로 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무시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잠재워버릴 때가 많습니다. 대체로 내가 하기 싫은 일들을 내 마음 가운데에 생겼다면, 내가 하기 싫은 일들이 내 마음 가운데에서 일어났어요. 신기해, 대견스러워. 그런데 그것들을 잠재울 때가 있어요. 대부분 어느 때냐 하면 성령의 봉사하게 하심을 멈춰버리게 할 때들이 많습니다. 그 일을 행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소요가 돼.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돈이 필요해. 그 일들을 하려고 하니까 내가 나름대로 노력이 필요해. 많은 손해를 봐야 돼. 그런데 우리들 안에 세상의 어떤 착한 양심이 우리 안에 그 일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그 양심 안에서 그 양심이 우리에게 시마다 때마다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요, 말씀을 계속 읽고 교제를 하고 찬양을 하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면 아주 민감합니다. 예민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아까 그 양피가 다시 덮이기 시작을 하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하면 아주 둔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무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양심의 가책들이 점점 사라가는 겁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화인 맞은 사람, 뭉둥병 걸린 사람들의 삶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무엇이 할례인지를 아시겠죠, 이제. 할례는 이것이 할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1절. 2장 21절입니다. 2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아까 개처럼 되는 거죠.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 이 거룩한 명령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죠.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리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구원함을 받았지만 그 구원함 속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이전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혹은 그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에 관한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은 이전에는 혈통이었어요. 그렇죠? 그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해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선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런가요? 자,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이라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영접이냐? 집에다가 잘 모셔드리는 게 영접이냐? 여기 지금 설명을 해두고 있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 어떤 게 영접하는 거냐? 그 이름을 믿는 것이죠. 그 이름을 믿는 겁니다. 이 말씀은 제가 자주 설명을 드렸지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쓰임새입니다. 명사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물이 어떻게 쓰여지는가에 대한 용도를 정의 내려놓은 것이 이름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이름은 무엇을 함축시켜 놓은 겁니까? 이 사물이 어떤 용도인가를 정의시켜 놓은 게 뭐냐면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그 예수가 어떤 용도인가, 어떤 정의인가를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이름을 믿는 것이죠. 그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라고 하는 용도가 무엇인가를 믿는 거예요. 지우개. 그러면은 그 지우개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들고 볼펜으로 쓴 거 지워요, 안 지워요? 지우개가 볼펜으로 쓴 거 절대로 안 지웁니다. 왜? 그 용도가 무엇인지를 아니까요. 사랑을 쓰다가 틀리면 지워야 되니까. 연필로 써야 되고 지우개로 지워야 되잖아요. 그 용도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용도는 어떤 용도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지우는 지우개라고 하는 용도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는 구세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되었다고 하는 그 의미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죠. 그러니까 예수는 어떤 뜻이죠? 예수라는 말이 구원자. 그렇죠. 예수는 우리말로 구원자. 다른 말로 돼 있으니까 어려우니까 우리말로 바꾸면 구원자, 구세주. 이번에 보니까 애 셋이 물놀이를 하다가 3명 다 죽게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자전거를 타고 가던 아저씨가 그 3명을 다 구해냈더라고요. 왜 그렇게 했냐 물어봤더니 옛날엔가 한번 그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을 보고 구하지 못했던 것들이 안타까워서 자기가 10년 동안 수영을 연말에 했다 그러더라고요. 혹시라도 자기 자녀들이 그런 일이 생기면 자기가 물에서 건져내려고, 구원하려고 자기가 그 일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3명을 다 구해내고 얼굴이 막 환하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의인이더라고요. 그 3명의 아이들이 물에서 빠졌던 그 사건을 잊어버릴까요? 안 잊어버릴까요? 일평생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도 잊어버리지 않느냐 하면 그 아저씨의 얼굴은 적어도 잊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 아저씨가 갑수였다면, 철수였다면 그 이름은 일평생 잊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우리에게서 어떤 의미이냐 하면 아까 그 아이들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에서 건짐받을 수 없는 나를 건져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분, 그리고 나를 건져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은 것이죠.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백성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그거보다 더 큰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들이 할례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 함께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름이 아까 이제 바뀌었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17장에 그런 내용들이 있었죠. 그리고 17장 15절에서도 그 내용들, 사례를 사라, 그렇죠? 사례를 사라로 이렇게 바꿔주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바꾸어 주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17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1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을 한번 봅니다. 1절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숯불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우리도 이럴 때들이 없던가요? 제게도 늘 있었던 것 같아요. 서울에서 좀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광양으로 내려오고, 또 광양으로 내려오려고 할 때에 그 일들을 결정하게 될 때에 누가 나타났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아, 저 사람 하나님 봤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가요? 어느 날 형님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한번 잘 생각을 해봐라. 서울에서 내가 집 한 칸 장만하고 살아가려면 지금 전세가 이만큼이고 월세 이만큼 내고 앞으로 이만큼 돈 모아야 될 텐데 그 일을 몇 번을 반복하고 살아야 될 거냐, 일평생. 그리고 너 하나님이 최고라면서, 예수님이 최고라면서, 그런데 그렇게 시간에 쪼달려서 그렇게 하루 종일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그때 제가 어떻게 일을 했냐 하면 아침에 나가면 새벽 4시에 들어오는 때도 있고, 일이. 지금 우리 성도님들, 그런 사람들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들어오면은 또 일어나서 또 씻고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새벽 4시까지 일을 해달라고 찾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가서 그 일들을 해야만 하는 거죠. 왜? 사장이 일을 시키고 나는 그 시간을 거기에다 투자하고 내 시간을 쪼갠 것만큼에 대한 급료를 받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내 가족들이 살아가는 시간들을 가졌던 거죠. 그러니까 뭘 못하느냐 하면, 교회가 바로 집 앞이에요. 교회가 그래도 교회는 자주 가고 싶어서 이사를 어디로 갔냐 하면 교회 앞으로 이사를 갔어요. 지금 같으면 딱 선민 형제 집 정도의 거리에 딱 건너면 바로예요. 그런데 교회를 갈 수가 없어요. 수요일도 교회 못 가고, 구역 모임도 참석을 못 하고, 주일도 너무 바쁘니까 못 가고. 그래서 하루는 그 사장님에게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사람이 미쳐버릴 것 같다고, 이렇게 일하다가 사람이 미칠 것 같다고, 그리고 기계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쉬어야 되는데 쉽시다. 난 미쳐서 도저히 일을 못하겠다 그랬더니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더니 참 어려운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하루에 수백만 원의 그 수익을 만들어내는데 한 날을 쉰다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오너 입장에서는. 그런데 나는 신앙도 해야 되겠고, 교회를 가면 이 문제가 좀 해결이 되고 힘을 좀 얻을 것 같은데 주일 한 번만 쉽시다. 한 달에 한 번을 쉬든 한 달에 2번을 쉬든 좀 쉬어서 갑시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고민을 해본다고 하더니, 그럼 우리 한 달에 한 번 쉽시다. 그 매장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었는데 최초로 쉬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세운상가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안에 매장들이, 컴퓨터 매장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3층, 4층 전체가 컴퓨터 매장들이었어요. 쉽시다 그랬더니 고개를 흔들더니 나중에는 그럽시다 그러고 한 달에 한 번 쉬기 시작을 했어요. 한 달에 한 번 쉬니까요, 돌아가면서 쉬더라고요. 한 집 한 집 쉬기 시작을 하니까 나중에는 많은 집들이 거기 동참을 하더라고요. 한 번 쉬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또 한 번 더 쉬니까 쉽더라고요. 그래서 격주로 쉬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매주 쉬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것만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교회를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막 갈등 가운데 있는데, 형님이 한번 서울에 올라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야, 너 지금 받는 돈에 한 5분의 1만 가져도 광양 내려오면은 넉넉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전세 있는 그 돈 가지면은 여기 내려와서 집 산다는 거예요. 집이 얼만데요? 그랬더니 그 옛날에 광양에 부영 아파트 이야기하면서 한 3, 4천이면 살걸? 사고도 남을걸? 몇 평인데요? 25평. 그때 조그마한 지하에서 살고 있을 텐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신앙생활 얼마나 잘할 수 있는데, 딱 엎어지면 교회인데, 차 타고 1, 2분이면 교회인데, 암만 늦게 끝나도 교회는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콜을 했어요. 콜하고 내려왔어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러한 여정의 길들이 있었던 것도 우리는 살펴보게 되죠. 제게만 그런 일들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어때요?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에도.
여러분 삶들 가운데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하나님의 말씀의 주심들이 여러분 삶들 안에 구석구석 있는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도 체험하고 살아가시죠. 다만 그것을 의미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신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인 줄을 모르고 넘어갈 때들이 많다는 것이죠. 여기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18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마므리의 상수리 숯불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 즈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아까 1절에 여호와라고 하는 곳에다가 한번 의미를 부여해보고요.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고 2절에 지금 어떻게 됐냐 하면 쭉 전개가 내려오다가 사람 셋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졌어요. 그렇죠? 여호와 사람 셋. 자, 그런데 2절에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그랬습니다. 자,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접대를 하죠. 우리 지난번에 그 유목민들의 법 두 가지가 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손님 접대.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고해. 기억나시죠? 그 두 가지가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법이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손님이 보이지 못했던 그 손님이 왔을 때 잘 영접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영접했던 대상이 누구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것.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라는 거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3절에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16절도 보시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자, 그 사람들이라고 돼 있죠. 이 그 사람들이라고 그랬으니까 아까 어떤 사람입니까? 18장 2절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아까 셋이라고 그랬죠. 셋. 그런데 18장 1절에는 여호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8장하고 19장에 나와 있는 이 여호와 그 다음에 그 사람들 두 천사들 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디로 떠나가느냐 하면 16절에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고 가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자, 셋이었는데 그렇죠. 셋이었는데 여호와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고 그 둘은 이미 떠나갔고 한 분이 남아 있는데 그 한 분에게 지금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소돔 성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아브라함이 듣게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성에 의인 몇 명이 있으면 50이 있으면 그렇죠. 50이 있으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묻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뭐라고 답을 하십니까? 50명이 있다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 다음 숫자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45, 40, 30, 20, 10. 그래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받은 곳이 어디냐 하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19장 1절에는 보시면 19장 1절 자,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어요. 자, 아까는 그 사람들 그렇죠. 18장 2절에서는 사람 셋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18장 중간중간에는 22절에는 아까 그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19장에는 아까 1절에 그 두 천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천사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롯에게 소돔성이 멸망당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한번 봅니다. 그러나 롯이 시체함에 그 사람들이 그랬죠. 여기는 그 사람들입니다. 아까 19장 1절에는 그 두 천사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게 지금 단어가 여호와 두 천사 그 사람들이 어때요? 계속 같은 의미들로 이름들이 바뀌면서 계속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여호와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롯이 지참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내 주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 마옵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여기도 주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너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자, 그가 그에게 그랬어요. 그가 그에게. 그는 누구냐 하면 아까 그 두 천사, 그 두 사람, 여호와. 그렇죠? 그리고 여기 또 그는 누구예요? 롯이에요. 자,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너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작은 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여기 19장을 읽으면서요. 우리가 오늘은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번에 다음 주에 우리가 한번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먼저 19장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롯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롯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다음에 롯의 아내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두 딸이 있죠. 두 딸에게는 어떠한 문제들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내가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이 문제들을 어떻게 살펴볼 것인지를 한번 연구를 해보는 것이죠. 여기 보면 롯의 큰 잘못 가운데 하나가 있죠. 하나님이 먼저 지시하시고 명령을 하셨죠. 그렇죠? 먼저 뭘 명하셨습니까? 여기 보면 어디로 도망하라 그랬죠? 17절에. 자,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롯은 어떻게 합니까? 거절해요. 그렇죠? 담대하죠. 거절하고 자기가 선정하는 거죠. 자기가 선정을 했어요. 어디를 선정을 했어요? 소알을 선정을 했어요. 왜 소알을 선정했습니까? 이게 이제 성경을 살펴보는 열쇠들이에요. 그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19장을 살펴보시면서 왜 그렇게 롯이 이야기를 했는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결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보신다면 19장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들 삶들 가운데에도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이런 일들이 많고 이것으로 인한 결과들이 우리의 삶들을 피폐하게 만든다는 것도 함께 경험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19장은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